기도하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에도 보도를 하지만 경주에 지진이 났어요. 이렇게 강도 5.8이라는 지진, 우리가 처음 경험해본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부에 떠는 또 많은 피해를 본 여러분들이 보도를 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선상들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미혹하는 무리들에게 유혹을 받지 말고 또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가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때 현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속실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sem하고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꿀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야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야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 여겼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이 즐겁게 일하는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즐겁게 봉사하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에 봉사기관이 많이 있어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교회학교 교사들 있지요. 지구역장 있지요. 또 우리 호산나 성가대 오늘 얼마나 잘해요. 호산나 성가대 있지요. 또 우리 찬양팀 또 얼마나 잘해. 우리 주일 하우 찬양팀이 있는가 하면 수요일 리바이 찬양팀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 봉사할 때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왕 봉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면서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즐거움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그런 말씀이, 어떤 아들이요 학교에서 내준 과제가 있었어요. 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서 용돈을 벌어오는 그러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한 달 동안 아빠의 구두 닦기가 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하고 계약을 맺죠. 아빠 내가 구두를 매일 잘 닦아드릴 테니까 하루에 1달러만씩만 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30달러를 목표로 해서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구두를 닦았어요. 근데 아빠가 출근하다가 구두를 보니까 이건 구두가 윤이 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구두에서 광택이 나면서 눈이 반질하게 나서 아빠가 이상해서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오늘은 이렇게 구두에 윤이 나냐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 내가 오늘은 1시간 동안 그 구두를 열심히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그럼 뭐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은 1달러 주기가 미안하니까 얼마를 줘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왜 괜찮냐? 오늘 내가 느끼기를 아빠가 내 곁에 있어준 것이 너무 감사함을 느껴서 오늘은 공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말을 잘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코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구름에 뜨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봉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전에 나와 봉사하는 것 바로 구두를 공짜로 닦는 아들의 심정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과 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중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 26절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야훼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대. 26절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성에 성막을 짓고 오베데돔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어깨에 메고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즐거움으로 메어 올렸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처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갔지요. 그리고 그 법궤를 돌려주는 과정에 아비나답 집에다가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 집에 무려 그 법궤가 얼마가 있었냐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이 축복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아들이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는 20년 동안 섬긴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집구석에 처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내 직분이 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집안 구석에 여러분 마음 저 구석에 처박아두고 방치하고 있고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이 20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횟수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어땠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또 즐겁게 봉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처음에 이 아비나답의 이 집에 있던 법궤를 옮겨올 때
어떻게 옮겼냐면 사무엘하에 보면 이 소달구지에 옮겨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소달구지로 법궤를 옮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편의상 소달구지에 법궤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섬길 때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고는 법궤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그 법궤가 수레에 가다가 떨어지니까 자기 깐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법궤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교회 옆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렇게 법궤를 집구석에 처박아 두듯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을 여러분들 집안에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천만의 말씀. 오늘 교회도 다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사회적인 이성으로, 법으로, 질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 교회의 질서,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충돌해서 잘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충돌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이 다윗성의 성막으로 그 법궤를 모시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오베데돔 집에 얼마 법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보면 석 달 동안 보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기고 관리를 했든지 오벳에돔의 집에 큰 하나님의 복이 내려집니다. 그 소문이 왕실까지 들려지고 다윗 왕의 귀까지 들려지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불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옮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들, 천부장들, 레인들 또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 올리는데 어떻게 올리고 있어요? 즐거이 메어 올렸다고 그랬어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메고 옮기되 레위의 제사장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왜 소달구지를 싣고 옮겼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제멋대로 일화례를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만사형통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은 핍박도 있어요. 또 희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좋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다 놀러 가요. 뭐 배트맨스베이를 가든지 다스를 가든지 블루마운틴을 가든지 블랙마운틴을 가든지 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든지 여러분 뭐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바쁜 대로 다 그냥 하세요. 주중에 한번 그냥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런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 참 신식이고 이해심도 많고 혹시 인간적으로 인기는 끌지 모르지만 이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법궤를 소달구지에 끌고 간 것이 쉽게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신중하게 즐거이 메고 오되 앞에서 나팔 불고 뒤에서 따르는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즐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신중하게 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숫송아지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6장 13절 보면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뭐가 6걸음을 가다가 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빠져 있죠. 여러분 이 왜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렸는지 아세요?
그 전에 경험이 있었잖아요. 소달구지에 옮겼다가 이런 난리를 당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면서 혹시 가다가 또 막 그런 난리가 날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6걸음을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구나, 그러면서 또 6걸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못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기왕 와서 앉아 계시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기왕 맡겨진 거 기쁨으로 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시고 즐겁게 드리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길지 않은 인생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즐겁게 믿고 또 봉사를 해도 즐거움으로 봉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 볼까요? 다윗과 및 배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에봇을 입었고 또 28절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야훼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층의 사람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이 법궤로 옮겼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맨 앞장에 섰어요. 레위인들이 따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같이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협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협력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 중심되어 하나님 중심되어 말씀 중심되어 우리 교회가 하나로 이끌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가대가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근데 이제 알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힘들다. 소프라 그래. 니들 오늘은 소리 내라. 나 소리 안 낼랜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화음이 안 되는, 화음이 안 돼. 그죠? 또 테너는 얼마나 또 고음도 있고 소리도 꽥꽥 질러. 베이스가 힘들다고 니들이 소리 질러라 난 쉬었다. 이러면 이 아름다운 음악이 화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네 파트가 함께 협력하고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게 되고 듣는 모든 성도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 호산나 성가대 칭찬을 못 해줬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호산나 성가대 제가 많은 성가대 교회도 나는 다른 교회도 가보잖아요. 그 대형 교회 성가대 인원들 보면 150명, 200명이다. 거기다 프로캐스트. 그런데 비할 때 우리 성가대 정말 많지 않은 인원 가운데서도 그러한 큰 대형 교회 성가대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렇게 나는 감동을 받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잘해.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성가대원들이 화합을 이뤄서 또 여러분 이 찬양팀은 또 얼마나 잘해. 그죠? 우리 정진섭 선생가 이끄는 하우 주일 찬양팀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또 수요 찬양 예배에 우리 신여섭 형제가 이끌고 또 그 리바이 찬양팀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이렇게 화합을 이룬 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화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다들이 뭐라 그래요? 예! 대답하더니 돌아서서 일하지 않아요.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요. 오늘날 이런 교인들이 있거든요. 말은 기가 막혀져요. 뭐 하면 네? 네? 근데 보면 실천이 없어요. 네, 혼자서 예수님 다 믿는 것 같고 봉사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봉사나 행동은 없는 이런 말만 잘하는 교인들이 바로 맏아들 같은 아들.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요! 왜 가만히 시켜? 아이씨, 가다 돌아서다가 가만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그냥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예! 하고 즉시 순종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장을 담그자고 하면 담그지 말자고. 장을 담그면 뭐합니까? 구더기가 생기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100% 좋은 일은 없어요. 좋은 면이 많으면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경우는 좋지 않은 것이 조금만 있어도 그것을 보고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부터 하고 하는 사람. 아니요. 같은 값이면 하자고 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모습은 형제가 맏아들이 됐건 둘째 아들이 됐건 내가 성경에 기록하려면 그랬거든. 둘이 협력해서 가서 포도원에 이르면 얼마나 더 많은 결실을 얻고 효과를 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는 것이 그게 아버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참여하고 협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서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관중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구경꾼이 필요해요. 영화관에 가도 여러분들이 관객이 있고 구경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구경꾼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하러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에 하나가 협력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협력해서 뭉친 그 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하나같이 협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일을 한 것처럼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내일 따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야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장로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다윗 앞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집안에만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다 보니까 아이고 자기 남편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냥 춤을 추면서 바지춤이 내려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체가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면서 왔어. 그래서 비방을 하죠. 방탕한 자식, 술주정뱅이 노릇하는 것처럼 그게 뭐냐? 다윗에게 집에 들어온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애와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체면이 있으면 얼마나 있냐? 이보다 더 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그렇게 비방했다, 또 회방했다, 앙탈 부렸다. 미갈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평생 혼자 달다가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춤을 추고 뛰노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고 신앙적인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그로 하여금 춤을 추고 뛰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해도 입만 벌리고 찬송하지 말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요즘에 보면은 참 내가 안타깝고, 예전에는 참 보혈 찬송도 많이 했다고. 보혈 찬송하면 얼마나 뜨거워. 내 마음이 뜨겁고 신앙이 화끈 달아올리고 막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같은데, 요즘엔 전부 복음성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성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뜨거움을, 우리의 신앙을 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그러한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해도 뜨겁게 해도, 믿어도 뜨겁게 믿고, 봉사를 해도 뜨겁게 여러분 봉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자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기를. 이 비방했던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까닭에 열심 있는 자기의 백성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열심은 통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은 통하지 않지요. 참과 참은 통해요. 열심과 게으름은 통하지 않아요. 열심과 열심은 통해요. 하나님은 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써야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열심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하 18장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스루 왕이 그 항복 권고문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이래도 좋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 오늘 끝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실 건데요? 우리 그것을 어떻게 알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해서 물으니까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들을 다 물리쳤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시신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아스루 왕 사네립은 낯이 뜨거워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의 국신 신전에 들어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돕는데 우리 신은 무엇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때 제 몸에서 난 아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열심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고 게으름을 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런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소부와의, 여러분 알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지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는데 배짱이는 옆에서 딩가딩가 노래나 부르고, 추운 겨울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배짱이가 누굴 찾아가요? 개미를 찾아가서 춥고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런데 그 개미와 배짱이의 소편이 나왔잖아요. 현대판. 뭐예요? 이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병석에 눕게 돼요. 근데 배짱이 매일 노래만 부르고 이러다가 노래 실력이 향상돼서 디스크를 냈는데 대박이 터졌어. 그 100만 장 이상 팔리는 대박이 터져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거야. 근데 왕견판이 나왔어. 그 왕견판은 뭐냐? 그렇게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허리가 다쳐서 병석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미의 허리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건강을 회복했는데
이 대박이 터졌던 배짱이는 개벌은 남 주지 못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호랑망탕하는 생활을 하고 마약 중독이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결국은 멸망이.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어라 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성령과 함께 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주를 봉사할 때 열심히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분이 있고 돕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기왕 하는 봉사라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열심히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구경꾼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열심히 협력해서 일꾼으로 다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있는 그 다윗을 열심히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믿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즐겁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일을 하되 정말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일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